어떤 학생이 하루 종일 매일같이 유튜브만 보다가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뒤늦게 흐해가 됐지만 이미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한참 늦었죠. 그때 도서관 앞에서 한 할머니가 마법의 연필이라고 적힌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연필은 무슨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이 연필로 시험을 치면 모든 문제에 답을 적을 수 있다. 학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모았던 용돈을 다 탈탈 털어 마법의 연필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에서 마법의 연필로 시험을 봤죠. 진짜로 모든 문제에 다 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적이 나왔는데 0점이었죠. 알고 보니 정말 모든 문제에 다 답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에 그냥 답 이렇게 해요. 이처럼 거짓 가르침은요, 언제나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거짓 같지 않은 거짓말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거짓되게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접근을 하죠. 속임은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인간의 허영심과 공포심을 아주 탁월하게 자극시키죠.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당근을 주다가도 어느 순간 채찍으로 공포를 주고요. 채찍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다가도 적절한 타이밍에 당근을 줍니다. 그렇게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 거짓이 바탕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쉽게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말을 바꿀 수 있으니 그때그때 필요한 말, 그때그때 해당되는 말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첫째 강령은요, 교주의 말은 무조건 옳다입니다. 첫째 강령은요, 교주의 말은 무조건 옳다. 둘째 강령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째는 혹시 교주의 말이 혹시라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반드시 첫째 강령을 다시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주 말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첫째도 옳다, 둘째도 옳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가져오고 저기서 좋은 것을 가져와서 다 좋은 것들만 가져와서 합쳐놓고 뭉쳐놓는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안 좋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만 다 가져와서 좋은 것들만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좋아합니다. 결국 이단의 주장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위한 내용만 가져와서 적용시킨다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냥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단이 왕성한 이유죠. 교회는 철저히 성경을 기준으로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절제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섬기면서 사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구원이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반면에 이단은 돈이 많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겐 돈만 많이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에겐 몸으로만 열심히 때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시키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 배워 오늘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이단 사상들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선 율법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었죠. 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돼? 진짜 그것면 충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규율이나 모든 절기의 의식과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더더욱 특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그들은 육적이고 외적인 할례, 세례, 율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먹고 마시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할 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음식에 관한 것들이나 여러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규칙들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핵심이지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어선 안 된다는 거죠. 할례도 세례도 율법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이든 할례든 세례든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의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전에는 그림자를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림자를 쫓아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18절, 19절이죠. 여기선 신비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천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참 겸손한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 존재가.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단의 사상은요, 교묘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지극히 낮추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으로 포장된 자기 합리화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건 분명한 우상 숭배이기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성도를 돕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는데요.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죠. 사도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자신도 요한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나에게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무엇보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을 돕는 존재일 뿐이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천사를 집어넣고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기꺼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화목해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사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천사를 숭배해요? 맞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 중간 자리에 천사 대신 들어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 대신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 교주가 들어갈 수도 있죠.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도요, 이 사이에 돈을 집어넣으면 돈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명예를 통해서만, 능력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다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의 문제점을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그들은 체험했다고 합니다. 봤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기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봤다고 마치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님을 체험을 해봐야 돼. 천사를 체험을 해봐야 돼. 환상을 봐봐야 돼. 쓰러져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해야 돼. 물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은요, 점점 자신의 체험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섞어 하게 되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영적인 허세와 교만에 잔뜩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끝은 뭔가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갈수록 신비한 체험만을 강구하게 됩니다. 결국 전혀 엉뚱한 것으로,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빠지게 되죠. 이름만 교회예요. 이름만 성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교회 같지만 엉터리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이 신비주의자에 굉장히 가까운 경향이 있어요. 왜요? 이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체험이 전부이라고 여기잖아요. 그 체험을 돈으로 바꾸면요. 돈을 강조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맞는 해답은 돈이라고 하죠. 결국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돈에만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무엇이든 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단 사상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이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머무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또한 신비적인 이단을 향해서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생명력을 지니고 자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바울은 성도들이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속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건 쉽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항상 어려운 법입니다. 혹시 설교 시간 내내 다른 사람만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아, 그 사람 어떡해? 아, 걔가 항상 그렇지 뭐. 근데 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즉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신앙의 등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형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우월한 신앙이야. 이 사람들은 열등한 신앙이야. 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우월함을 가졌다. 너희 자만한다. 교만하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죠. 심지어 거기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내용이 주된 것이고 형식은 부가적인 것인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예배 형식, 헌금, 기도, 성경 읽기 등 전부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분명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예 무시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제일 극좌에 있지 않으면 극우에 있는 건가요? 왜 극과 극으로 살아가려고 하나요? 균형을 잘 잡아야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은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받은 복을 자랑합니다. 강조하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신의 체험이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떠들고 과장하는 것. 누가 더 많이 경험했느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누가 더 좋은 은사를 소유했느냐? 이걸 따지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유치한 신앙입니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숭고하고 성숙할수록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바르지 못한 거짓 신앙인일수록 자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누구의 신앙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무엇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은연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것조차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목사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타락하는데 성도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머리가 있어도요,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심장이 잘 뛰고 있음에도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뇌사죠. 심장도 뛰고 혈액순환도 되지만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머리는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고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온 몸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지니게 합니다. 그냥 근육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근육을 움직여줄, 이 근육을 통제해줄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머리의 통제를 통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병들고 마비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겠죠. 숨은 쉽니다. 심장은 뜁니다. 근육도 많아요. 하지만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점점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연합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몸은 머리와 떨어져선 살 수 없어요.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성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붙어 있으세요. 자꾸 다른 걸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긴밀히 아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